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나머지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합독합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가정을 세우라. 우리 가정의 달 두 번째 시간 설교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마더스데이에 어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2022년입니다. 올해 그 온라인 대출업체인 랜딩트리가 미국 전역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 어머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의 전체 응답자의 36%가 무엇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마더스데이에 가장 원하는 것 미국입니다. 카드, 카드가 크레딧 카드가 아니고 손을 쓴 카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32%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8%가 이 카드와 시간, 소중한 시간을 원한다는 것이 이 어머니들의 응답입니다. 10명 중에 7명은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런 사랑의 글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미국에 있는 2,000명 대상으로 어머니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 어머님들과의 대답과는 다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했더니 많은 73%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물을 주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카드와 시간담으로 어머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참 더 이렇게 순수한 것 같아요. 플랜트, 식물, 플랜트를 원한다. 그리고 4위는 특별한 식사, 가족과 함께 가족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요리를 하지 않고 가족이 밖에든 그리고 집에서든 특별한 식사로 대접을 받고 싶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젊은 엄마들은 좀 달랐습니다. 20대 엄마들은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혼자 있는 것이다. 육아에 시달려서 그런 것 같아요. 림미 언론하고 싶다라는 응답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엄마들은 그 다음에는 현금을 원한다. 혼자 있어서 혼자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좀 즐기고 싶으시다는 어머니들의 통계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고 한국은 어떠냐면 첫 번째가 뭘까요? 뭐니 해도 현금. 우리 어머니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십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또 그걸 위해서 뭔가를 쓰기 위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있지 않나. 두 번째는 해외 가족 여행을 어머님들이 그렇게 선호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방과 의류, 명품을 원한다. 네 번째는 여름이 다가오니까 모르는데 에어컨, 가전제품을 원한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니들이 원하는 게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 특별히 믿음의 어머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믿음의 어머님이 아닐지라도 어머님이 원하는 것은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 어머님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실까?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0편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한, 그래서 50장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14장에 걸쳐서 이 창세기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형제와 가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11번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이어서, 사랑하는 또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어서 더더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 아들에게는 아주 특권을 줬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이 입히지 않는 옷을 줬고, 그리고 형들은 나가서 다 들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집안에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형제들의 차별돼서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요셉을 보면서 시기심이, 질투심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요셉이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갑자기 꿈을 꿨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고 해와 달이 막 다 절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하루는 형제들이 들판에서 그렇게 농사가 아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사도 할 수 있고 가축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형에게 보냅니다. 요셉이란 인물, 여러분, 요셉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아버지가,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이 50장 5절을 통해서 요셉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본인의 위에 있는 상관 왕에게도 그 말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죽기 전에 개인적으로 아버지인 야곱의 부탁을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 철저히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했던 그 요셉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대상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다급하게 연락하면서 빨리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그 이유는 자기의 엄마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 소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엄마 옆에서 울고 있는데,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목사님한테 엄마를 살게 해달라고 그 때를 쓰며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당황했겠습니까? 당황 안 했겠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을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당황이 되죠. 대부분 돌아가시면 임종 예배를 드리지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목사님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기도하는 것도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때를 쓰는 이 소녀의 이 간청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살아났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것입니다. 꿈쩍도 않고 그대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그때 죽은 엄마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이 소녀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순간 목사님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를 기도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소리를 들은 이 목사님이 더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 이어지는 이 딸의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엄마는 살았을 때도 죽으라고 목사님 말 안 듣더니 죽어서도 목사님 말을 안 들어. 엄마, 목사님 말씀 좀 듣고 일어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화고 분명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화가 제시하는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통해서도 보았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창세기 37장부터 이 요셉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이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고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지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러한 이 요셉, 그런데 이 순종한 이 아들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보내는 이 야곱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나 형들이 이 요셉을 괘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갈까라는 그 마음이 늘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을 부르며 명을 합니다. 17세의 나이밖에 되지 않은 요셉. 여러분, 17세는 굉장히 반항하는 시기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시기고 말을 안 듣는 시기입니다. 근데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17세 때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창세기 37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따르겠습니다.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순종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에서 4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우리 사람에게 대한 건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운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라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설령 틀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 부모님들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을 섬기라. 그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최선으로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Mother's Day가 되고 Father's Day가 되고 Children's Day가 돼서 자녀를 섬기고 또 어머니를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는 그 행사 때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 요셉의 모습을 보십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에게 대한 요셉의 태도이고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정말 사랑했던, 공경했던 그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 이스라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고 그 섬겼던 아버지, 그리고 나를 사랑해줬던, 그리고 이 가족을 위해서 섬겼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으로 끝나는데 1절이 바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을 섬기며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뿐 아니라 그 다음에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70일 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버지의 그 몸에 기름, 향유를 발라서 부패하지 않도록 그러한 의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향을 발랐다, 40일 동안. 여러분, 이 향을 발랐다라는 것은 많은 물질을 사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산부모한테는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 요셉을 보면 있을 때도 잘했고 돌아가신 후에는 더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을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가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섬겼는지 여러분 창세기 47장 11절 12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은 살아있을 때 가족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분명하게 창세기 4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미웠던 그 형들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족을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람셋이라는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어서 그들의 소유로 삼게 했다. 재산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 땅의 소유를 그들의 이름으로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봉양했다라는 겁니다. 그 식구를 따라라는 이 원어를 보면 부양하는 자, 그 가족 수에 따라서 음식을 제공했다. 그 양식을 제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형제들의 자녀와 그 종들의 수요에 따라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한 요셉의
섬기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요셉의 모습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쓰다 남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족을 최선으로 섬겨야 되는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족을 최선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최선으로 섬겨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들 최선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을 세우기 위해 세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서로 사랑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50장 21절은 애굽에서 70일의 그 애도의 시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야곱이 얘기한 그 묘실에 안착시키고 난 후에 거기에서 7일 동안 슬피 울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이렇게 슬피는 요셉을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형제들도 그렇게 같이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야 되는데 그 기록은 없습니다. 슬퍼하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요셉의 형들은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21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보면 이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요셉은 큰 슬픔에 빠졌지만 요셉의 형들은 슬픔보다 다른 것에 빠져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갑자기 아버지는 죽은 것을 보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이들이 두려움에 떨었으면,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그러한 이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서 그렇게 넣었던, 그리고 조금 더 나아서 살려는 주자에서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게 대한 요셉의 태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용서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 공동체인 목장교회도 그렇고 전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고 없는 이제 요셉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주님의 은혜로 바꾸는 이 요셉의 모습,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외면했던 형들에게 요셉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바뀌어 나갑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축복하는 인생이었고, 축복받은 인생이었고, 용서하는 인생이어서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가는 요셉의 모습이 24절, 25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정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최선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제가 서로 사랑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가정이 세워질 때 목장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목장교회가 건강해질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애들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는 우리 어머님들,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최선의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어머니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머님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와 이 땅 가운데 필요해지는 그 필요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늘 고군분투하시는 이 땅에 우리 가족, 가장, 이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부부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하고 또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정을 만드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2절 함께 같이 읽으며 우리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 시편 133편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 은혜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의 말씀에 특별히 순종하고, 부모가 없는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최우선으로 가족을 섬김으로 형제자매가 서로 동고동락하며 또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며 그 아픔을 나눌 때 그 아픔이 반이 되고 기쁨이 배나 되는 놀라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5월의 가정이 될 뿐 아니라 매일매일이 정말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